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66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말씀과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66년간 동안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립 66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동안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38기 엘림 바나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장로 임직을 받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헌신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듣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작정한 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제 주님께 나아가 함께 예비하는 기다리는 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에 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66년이란 긴 세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동안교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선교의 앞장서는 동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기도와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신유의 기도와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과 부딪히고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는 세상 일들과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가 우리들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이 불공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핑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부릴 때나 부정직한 행실을 반복할 때에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인생의 수치가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교회를 이끄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건강의 고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인간적인 삶의 고뇌와 아픔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드림과 말씀의 나눔과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교제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표현할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 풍랑처럼 있는 수없는 생각들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져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66년의 세월 동안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귀한 일꾼들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격병과 하나님 경랑의 시대가 하나님 계속되었지만 주께서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왔사오니, 아버지여,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좌절과 절망 속에 손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병이 들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 위해 비춰주셔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야 될 일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견고히 서야 될 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약하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귀한 사랑들을 품에 안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고백하는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비굴해지지 않도록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나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서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아니, 저건 케이크. (1958년 6월 22일) 홍성년 장로님을 포함해 교인 약 80여 명이 모여 초대 담임 목사인 강상우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창립과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 동안교회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인
송치현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교회의 목양 기초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91년 3대 담임 목사로 김동호 목사님이 부임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청년을 위한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습니다. 동안교회는 3대에 걸친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비전을 바탕으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며 건강한 교회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물려준 전통과 아름다운 유산을 잘 이어받아 2001년 4대 담임으로 김영준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동안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사명 아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라는 세 가지 비전을 성도님들과 공유하면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동안교회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픔과 상처뿐인 삶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장으로 이제 섬기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너를 위한 기도야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도는 다 알고 있으니 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동안교회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답답함과 신앙에 정체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육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다릴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성장은 일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안교회 오고 난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가정 중심적으로 가정이 제사장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말씀과 교제 나누면서 좀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안교회에는 아름다운 유산이 있습니다. 동안교회가 길갈과 같은 곳이고 저희 딸 둘도 아빠 엄마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제단을 드리기 시작했고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친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할 것 같아서 그것이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유산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연합해 지역사회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동안교회가 주님과 함께한 66년의 여정을 되짚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동안교회 66주년을 감사의 박수. 네. 66년 전에 저희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걸어가면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립 66주년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 그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에는 줄이 좀 길더라도 꼭 점심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접하시는 것 여러분 잘 받으시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은 아마 안 드릴 것 같아요. 저녁은 좀 힘들 겁니다. 저녁은 드시고 오셔서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 장로 임직 2분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좋은 일꾼으로 또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월 큐티 새벽 기도회 3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번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보고 또 자기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3주차, 4주차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힘든 6월인데 힘든 6월을 기도로 보내면서 금년 한 해도 더 복되게 보내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한 2과목이 있다면 교육훈련 중에 바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훈련이라면 중보기도 훈련과 바다바 훈련입니다.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김에 귀한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어가는 귀한 훈련입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그 창립 멤버 되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우리 설립하셨던 홍선영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김경수 권사님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근데 지금 95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66주년 맞이해서 권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처음 이렇게 개척하실 때에 우리가 제대로 뭐 인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한 적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후손들에게 우리가 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전하겠습니다. 예. 기념패 성명 김경숙 은퇴권사 생년월일 1929년 2월 26일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선대의 교회 설립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념하며 귀하께서 교회 설립자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와 함께 그 명맥을 이어오신 공로에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주후 2024년 6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위임 목사 김형준. 고맙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해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본인의 집을 이렇게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짓고 또 학교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집을 맨 나중에 짓는 미국 청교도들 따라서 그래 오셨고 이북에서 방공포로로
해방되었을 때에, 석방되었을 때에 여기에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귀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호산나 성가대라 그래서 제가 잠깐 혼돈을 했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의 역사죠.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많이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이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우연히 읽어가다가 읽어가는 기회인데, 근데 그날따라 이 본문을 읽어 나갔는데 단어가 한 3개가 툭 튀어오르면서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12절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그냥 표현 같지를 않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밤이 되어가는, 날이 저물어가는 어둑어둑한 그런 삶의 상황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맞아, 내 인생도 어쩌면 저물어가고 있을지 몰라. 내 인생의 기회도 다 없어져 가고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이 되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읽어내려가는데 여기는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이라는 단어죠. 제 삶이 빈들 같았어요. 광야 같았어요.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광야가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런 삶이 어디에서 끝날까? 어떤 모습으로 끝날까? 그리고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인데 이 빈들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고기가 이렇게 큰 것이 아니고 멸치 같은 그런 고기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먹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모습 같아요. 초라한 모습. 내가 멸치 같이 물고기 2마리처럼, 그 다음에 보리떡, 사람들이 평소에 찾지도 않는 꺼끌꺼끌한 그 떡,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아이만이, 가난한 집 아이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과 같이 제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이 떡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 자신도 먼지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본문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그리고 좀 더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면 보잘것없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참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보람되게 살고 싶다. 그런데 행복하고 보람되는 그 삶의 내용이 뭔가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없고 자녀들 잘 되면 된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참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말씀을 한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나보고 얘기할 때, 친구야, 나는 너를 만나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 나는 너를 만나면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은 아닐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살게 됐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5,000명 모인 이곳에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삶,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그 사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뭐 복잡하고 어렵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들 보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풍성해졌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난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졌어. 고마워. 자녀들이 아빠, 난 아빠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어. 뭔가 내 삶에 뭔가 잡은 것 같아.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엄마,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행복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피조물인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내 인생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어디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고 새 소망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헛되진 않을 거야. 지금 비록 나는 빈들에다가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가고 보잘것없는 그 멸치와 같은 그런 작은 고기와 보리떡같이 사람들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인생은 헛된 인생은 아닐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가게 되었어요. 본문을 읽었는데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말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험 안 듣는 이유는 대강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무리를 걷는 게 그게 사실이냐? 신화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리도 못 걷는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잘 이렇게 이해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상식으로 이해해서 말씀 듣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뭔가 좀 합리적인 게 되어야 순종하든지 따르든지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줄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늘 우러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너희가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전제로 이렇게 듣지만 한번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때 그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판단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경험도, 현실적인 계산도, 상황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 광야의 놀라운 식탁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윤리와 도덕 같으면 쉽게 그것이 옳구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것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문제 앞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토당토 않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40년을 거치게 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그 고생으로도 족하지, 그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놓고 먹을 것
그리고 무슨 방향도 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주는 거 먹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이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40년간 뭐 여러 가지 과목을 우리가 대학 4년 졸업해도 과목이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런데 40년간 훈련시킨 게 하나예요,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는 것. 알게 한다는 게 단순히 알게 한다는 이 부분이 아니고 새겨져서 그걸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가 없죠.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와서 뭐 이제 3년, 4년 됩니까?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70일 새벽 기도일 겁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 70일 새벽 기도가 뭔지 저렇게 가끔씩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뭐도 명단도 걸어놓고 이렇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러나 그걸 처음 시작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육부 부서가 부족하고 우리 소년부 아이들은 지하에 차 매연 들어온 데서 공부하고 이 공간을 찾다 못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짓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본당 요거만 놔두고 나머지 다 뜯었어요. 엘리베이터 통까지 다 바꿨으니까 엘리베이터 통을 열어보니까 이게 한 4층 5층까지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계단 대충 만들어가지고 위에 그냥 헝겊 같은 것으로 계단을 이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밖에 간이 화장실 정도 있고요. 추운데 난방실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위험한 여기저기 나무가 흩어져 있고 못도 나와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에 강력한 부담이 뭐냐면 70일 새벽 기도하라고. 여러분 70이라는 단어는 제 개념 속에 전혀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내 머리에 70이라는 단어를 넣어주기 전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기도 70일 새벽기도 했다든지 40일 금식기도 했다든지 뭐 이런 걸 예사로 생활했던 사람이면 70일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 70일이지? 그리고 왜 새벽기도지? 다 부셔놓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단은 순종하자.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교인들도 놀랬죠. 근데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그런 모양이다 받아들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2부 때 우리 장로님 여쭤보니까 장로님 그러셨대요. 하루만 해도 등록이 됩니까? 하는 걸로. 그래서 하루만 해도 된다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 작정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 뒤에 물어보니까 목사가 불쌍해서 나와주자, 일주일만 나와주자,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제가 거의 몸무게를 한 20kg 정도 뺐기 때문에 힘도 없었어요.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저 경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것처럼 새벽마다 오는데요. 이 평균 1,90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3,500명 될 때 그때일 것 같아요. 1,900명, 최고 많이 올 때는 2,400명.
그럼 어떻게 할까요? 6명씩 바삭바삭 앉아야 돼요. 계단도 앉고 이 앞도 앉아야 되고. 근데 옆에 있는 전바 뭐라 그러나요? 아시바라 그러나 뭐 이게 쳐져 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 새벽을 70일 동안 해내는데 아이들도 같이 참석하는 걸 다 우리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되게 불평했어요. 아이들 참석하면 기념품을 줘야 되니까 아이들 기념품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기념품 가지고 그냥 꼬셔가지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 40일 되니까 어른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안 떨어져 나가요. 아이들이 깨서 엄마 가자.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30일을 채운 거예요. 70일 한 거예요. 70일 끝나는 날, 야, 해냈다. We did it. 그러고 저 조그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잘했다는데 뭐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이 외대 대학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그 위험한 계단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살기가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살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이 제 방만 조그만한 게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70일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 마음속에 겸손하라고.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그게 제가 고백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저 교회는 70일 새벽기도 해서 청년 하나 죽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주님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여기 경희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놀랍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이 청년이 회복되어서 환자복을 입은 채로 인터뷰를 했어요. 저 살아났다고. 그걸 얼마 뒤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목사님 저 시집가요 하고 연락 왔어요. 청주에서 시집가서 어디서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설교 한 2번째 할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때 참 어려웠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돌아보게 됩니다. 제 신앙의 삶도 돌아보고 그 시간들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는 바로 그 고백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구나. 바로 그 순종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저물어가고 그 다음에 빈들처럼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바로 황무지와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시냇물을 내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개가 넘는 토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 후임으로 2003년도에 파송되어서 가셨던 이상익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소외되고 상처나며 토착신앙이 강하여서 백인들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웠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 대륙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 인디언들 1,500만 명인가 뭐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인들도 싫어하고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디언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5000%, 6000%, 10,000%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곳에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의 삶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은 바로 이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식탁이 이루어진 것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은 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기도했다고 그렇게 축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됐는지 몰라도 예수님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유카리스테오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감사의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유대인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의사 누가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 장장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응답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의사 누가가 왜 그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 앞에 불가능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불가능과 그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말씀하셨고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인내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은 기도하셨던 장면을 마치 렌즈를 클로즈업 시키는 것처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망부터 하죠. 좌절부터 하죠. 쉽게 포기부터 하죠. 여러분 중에 아들 둘 키우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들 둘 이상 키우는 분. 그쯤 되면 엄마는 준깡패가 되어야 이 아들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이들이 많이 싸우죠. 보면 큰 놈이 작은 거 있으면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얻어맞고 그러면 작은 놈이 내 찔찔 울면서 큰 놈 따라다니면서 왜 때렸냐고 항의하고 다니고 내 거 달라고 얘기하고 다니죠. 근데 작은 둘째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형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놈이 줄 리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달라든다고 얻어맞기만 맞을 거고 그래서 똑똑한 둘째는 형에게 빼앗기자마자 한 방 얻어맞자마자 마치 100대를 맞은 것처럼 안방을 향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으악!
그럼 부모들이 안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큰 놈을 탁 때리고 이 작은 것에게는 보상금과 위로금까지 얹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찾아가 봐야 나를 해칠 능력은 있어도, 내 것을 뺏어갈 능력이 있어도 채워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둘째처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광야 40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살아온 삶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이 여기까지 오실 리가 없죠. 돌아보면 절망이었는데 어느새 그 절벽 같은 것을 내가 건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절벽을 지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의 삶. 바울은 자기가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감옥에서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만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고난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만 가득한데 무슨 감사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가 없이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혜연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이혜연이라는 분인데 자기 손녀인 아기에게서 받은 영감을 통해 이 아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몸부림이라는 시인데, 손을 펴 바라는 것 얻을 수 있을까? 다리를 옮겨 원하는 곳 갈 수 있을까? 가녀린 손 햇살 한 아름 안고 앙증스러운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다면 아가야, 내 몸부림 헛되지 않을 거야. 참 재밌게 표현했죠. 아가들이 보면 헛된 일 많이 하죠. 손을 벌려서 계속 뭔가 잡아요. 잡는다고 잡힐 수가 있나요? 발을 바둥바둥해요. 바둥바둥 한다고 자기들 걷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바둥대고 허둥대는 것,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 아이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 약속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의 식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어린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안드레의 판단이 맞죠. 먹을 것 있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밖에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비참한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5천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드림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축복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정말 주님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햄버거나 스테이크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못하셔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히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드림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산골 마을 출신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담긴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주님은 바로 그녀의 드림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기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바라본 조선 땅에 대한 것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양완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책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역사적 고증을 얼마나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 당시에 구한말에 조선 땅의 모습,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외국인 선교사가 느낀 조선 사회의 그 본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자나 이곳에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구한말에 노예 같은 농노들, 그죠? 한 40%가 됐다 그래요. 우리 인구의 40%. 탐관오리들이 많았고요. 정말, 그런데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들어왔던 공산주의 사상이 웬만큼 똑똑한 사람은 다 그리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짓고 우리를 교육하지 않았다면, 병원을 짓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버린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자기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한국에 온,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에 와서 그 다음날 이 피로와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다음날 세상을 떠난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곳에 자녀를 둘 묻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둘 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던 작은 드림,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미랄처럼 드려진 그 작은 한 사람의 삶,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결과와 결실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중보기도나 이 바나바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드림이라는 것, 내 작은 정성을 들여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언제 섬겨보겠어요? 그 섬김이 가정의 섬김이 되고 그것이 나가서 직장에서 섬김이 삶이 될 때 바로 예수님의 섬김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했던 그 중보기도, 그 기도의 역사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유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66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혔다가 방공포로로 석방할 때 석방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유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를 이곳에 와서, 고향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그들이 먼저 살아야 될 살 명분부터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힘으로 너무나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배출했던 많은 청년들, 그리고 수없는 우리 성도들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작은 드림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작은 드림을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뜨면서 나눠주면서 많이 드세요 하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살 날이 언제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아니 친구들이 볼 때에, 가족들이 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어, 내가 너를 볼 때 미래를 알게 되었어, 내가 살 의욕이 생겼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풍성해졌어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러한 삶, 광야의 식탁의 잔치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끝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황량한 이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분별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의 기회는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광야에 기적의 식탁을 만들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 이 식탁을 하나님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몸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날은 저물고 빈들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들어서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광야에 잔치와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